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 제목만 먼저 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또 간단히 나누고 기도할 거지만 주일 큐티 본문 제목이 욥기 37장 1절부터 13절인데 날씨와 기후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이 쭉 기술되어 있는데요. 어제 본문의 그냥 핵심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하자면 13절로 보면 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주 중에 함께 묵상했던 것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일한 자연현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혜택, 은혜가 될 수가 있고 동일한 자연현상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고난, 같은 징계라고 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 우리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 다양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 문맥과 동일하죠. 엘리후의 어제 이야기는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어떤 일이야? 그냥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아니야, 그냥 하나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이 나에게 그렇게 좋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또 좋아진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또 기뻐하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또 나에게 화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욥의 관점에서 징계를 위하여, 또 땅을 위하여, 또 긍휼을 위하여 다양한 징벌이든 축복이든 다양한 목적으로 자연현상을 이용하시는, 자연현상을 통해 일하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제대로 좋아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두려움이나 경직됨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려고 하는 그 본질적인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얼핏 묵상하면 그래 좋아도 웃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은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돼도 또 웃고 다녀요. 잘못돼도 또 웃고 다녀요. 그것도 아니죠. 자, 무엇이냐면 징벌이든 축복이든 다양한 목적으로 이 모든 자연현상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이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무엇을 주목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러니까 좋을 때 너 절대로 웃지 마라,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니까 어제 제목을 제가 주목하라고 했던 것은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빠지면 큰일 납니다. 허무주의로 좀. 이것은 하나님의 거기서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될 뿐더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림,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땅을 위해서 축복된 일이든 아니면 징계를 위함이든 긍휼을 위함이든 그 모든 것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좋든 싫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 라고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주목할 때 우리는 좋아서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였나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 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찬양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다.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근거로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24절 그런 관점에서 이제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여 이것을 들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봐라. 얼마나 위대하시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자,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들을 깨달아야. 근데 그 깨달음에 어떤 그 확장성이 나오지 않고 깨달음의 폐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묵상할 겁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돼야 되는데 깨달으라 했는데 깨달음의 이 폐쇄성으로 계속 갇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갇히게 되는 정말 그 원인이 어떤 그 질문이 그리고 접근 방법이 있는데 지금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맨 밑줄 제가 동그라미 써놨습니다. 아느냐라는 거야. 물어봅니다. 아느냐. 여러분들 이거 딱 질문 들으면요 당연히 욥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침묵이나 모른다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의 유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의 중요성은 매우 우리 안에 뭐 최근뿐만 아니라 계속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들 제가 그 구약이나 뭐 신약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그 저희 큰애하고 막내 스토리를 그냥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죠. 막내가 뭘 물어봅니다. 아주 어렸을 때요. 뭐 한 최근의 일은 아니고요. 오빠한테 뭘 물어봅니다. 이거 뭐야? 궁금한 거죠. 그런데 그 오빠가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답을 얘기를 해주지 않고요. 그가 그 진이가 뭐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교육학적으로 걔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 쟤는 분명히 깨닫게 될 거야 라는 걸 그냥 알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누가 뭐 물어보면 하고 대답을 바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하나 툭 던지죠. 그럼 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사고하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그래요. 우리 막내가 물어보면 진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수아나 이거는 뭐야? 먼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걔가 그것을 대답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케이 하고 그냥 가요. 자, 여러분들 이 질문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어느 면이 강조될까요? 보십시오. 15절 아느냐라는 거죠. 그 16절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하신 경을 아느냐? 당연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아느냐? 몰라요. 몰라요. 자 18절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느냐 할 수 있겠느냐. 결국 이 질문은요 그러하여금 알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엘리후의 질문은 아까 저희 큰애가 막내한테 던졌던 질문 그것들을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뭐죠? 너의 무지를 알아라. 그리고 할 수 있겠느냐? 너의 무능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가치 중립적인 질문이에요.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익할까요? 그 유익이 되는 장면이 지금 24절에 나와요. 24절. 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일까요?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한다? 경외하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만하면 사람들이 경외 안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처음에는 좀 서로 예를 갖추다가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친해지다 보면 벽이 허물어지는 거 참 좋은데 이게 이제 간혹 이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약간 인본주의적인 그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적절한 거리를 둬라. 그래서 또 너무 거리를 두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옳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외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와 나와의 다름에서 나와요. 어떤 근본적인 다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그도 안다, 그가 아는 거 나도 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감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딜까요? 예,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예, 우리의 존재가 피조물로서의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거야. 이 질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그런데 그 반대로 지금 이 질문이 오히려 좀 과도하게 어떤 면을 닫아버립니다. 아까 폐쇄성이라고 하죠. 자, 20절이에요. 20절. 아까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아느냐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20절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더 얘기하죠.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은요, 무엇을 전제로 얘기합니까?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럼 저는 그거를 만약에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한다, 그게 무슨 학문적인 용어라고 쳐요. 그럼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면 저는 다시 물어볼 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근데 지금 이 질문의 전제는 뭐냐면 구름의 번개로 번쩍하게 하시는 거 봅니다. 그죠? 현상은 봐요. 우리가 가끔도 보고 또 매일 볼 때도 있고 뭐 때마다 봅니다.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거 겹겹이 쌓인 구름이요? 예, 어떻게 보면 매일 봐요. 남풍을 부는 거, 예, 어떻게 보면 매일 느껴요. 또 때가 되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나 현상은 경험하는 것들이라고요. 숨 쉬어요. 그죠? 우리가 숨을 쉰다는 현상은 항상 경험합니다. 근데 왜 심장이 뛰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예,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뛰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호흡이 들어가서 이게 공기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이 하늘 거울같이 넓게 펴서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나 현상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제어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고, 조장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아까 어디로 간다면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자, 20절로 가보죠. 이것이 이제 다른 폐쇄성으로 가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어떻게 그에게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위대하신 분 앞에. 자, 21절.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거기 밑줄 딱 꺼놓으시고요. 23절. 찾을 수 없다라는 것에 밑줄 꺼내주시죠. 여러분들, 이것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강조되다 보면 뭐가 될까요? 찾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딱 대화의 주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예, 굉장히 허무할 거예요. 찾을 수 없어? 예. 자,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굉장히 강조해요. 아느냐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며 경외하는 쪽으로 가는 유익한 것이 반면,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초월성이 너무 지극하게 강조되는 반면 뭐가? 하나님의 그 내재성, 이 내재성이 간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 수 없고 찾을 수 없다.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현상일까요? 메커니즘이. 우리 보고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자기 부인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설정해 놓은 나의 가짜 모습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자기가 아닐 겁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 하면 내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드러날까요? 내 자신이 어느 앞에서 부인될까요? 진공 상태에서 부인되지 않아요. 뭐 옆집 토마스 아저씨 앞에서 부인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누구랑 만난다고 부인되지 않아요. 오히려 막 더 감정 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주 명백한 자기 의로 가득한 내가 드러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진리 앞에 설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그 앞에 서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자신의 추함이 드러나겠어요? 절대로 안 드러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나는 내 추함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세상적으로 그냥 나는 없어, 연약해, 이 정도지 정말 내 전존재를 부인한다는 그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서만 일어난다? 말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들의 삶이 결정적으로 변화됐던 믿음의 선진들은 결국 어디 앞에서 변화됩니까? 사도 바울 어디서 변화됐죠? 그냥 일이 안 돼서 그가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안 되겠어, 그냥 자기 성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서 그냥 완전히 자기 부인이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그 만남에서 완전히 변화되죠. 제가 너무 무리하게 사용했던 그 예화, 토요일날 예화처럼 정말로 그 만나니 정말 그런 변화, 자기 부인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찾을 수가 없다, 아무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약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 관점에서 실은 여기가 돼 있어요, 본문 해설이. 근데 다른 학자들은 이것들을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보지 않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뒤에 본문 해설이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서 그 부분들을 다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묵상할 때 매우 도움이 되겠죠. 특별히 저에게도 그것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하거나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어떤 면이 부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반면, 너무 말하는 게 너무 예리해, 너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그것들을 속된 얘기로 너무 까는 설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거룩으로 가는 것도 벅차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도 벅차고 많은 것들도 아무것도 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연약함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간격이 너무 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약 얘기할 필요 없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의 지식의 한계와 우리의 그 무능,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그 온전한 예배와 경배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가만히 보면 실은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떤 자신감이 생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는 계속 있습니다. 매일매일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을 면밀히 CT 촬영하듯이 단층 촬영을 해보면 1시간 전과 다르고 1시간 후가 달라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아침에는 굉장히 겸손했다가 저녁에 굉장히 교만의 지수가 하늘을 찌를 듯 따져 있다. 그것이 뭘까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어디 앞에? 그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경배합니다라고 하고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지 못하는 것. 경배는요,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와서 그냥 하나님 경배합니다 라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거는요,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진리 앞에서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영적 균형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누려지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그래서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모르게 정말 경외감과 그 예배와 그 경배의 마음이 올라가죠. 그래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있지만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산소망이 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그 주님과 교제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이 두 가지의 균형적 관점을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초월성 앞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재하시는 그 내재성, 그것에 근간을 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우리 안에 그 영적 균형적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특별히 그 진리 앞에 우리의 자기 부인이 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